어느 한 지방 작은 마을에 아주 작게 빵집을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빵집이기 때문에 뭐 장사가 잘 될 리도 없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데 성탄 전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이 노인에게 내가 내일 너네 집에 갈 텐데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꿈속에서 음성을 듣고 이 노인은 깨어서 이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인데 왜 꿈에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정말 내일 우리 가게에 오실 건가, 그렇게 하고 그는 그래도 주님이 꿈에서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가서 가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빵을 새로 굽고 또 차를 끓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어스름 해가 뜰 무렵에 누군가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신가 하고 바깥에 나가서 유심히 보니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이 노인이 잠깐 들어와서 차를 한잔 하시라.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끓여놓았던 차를 먼저 청소부에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부는 손을 녹이고 몸을 녹이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소녀 하나가 가게 앞에 유리창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문을 열고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 동생이 있는데 뭘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요. 그러자 이 빵집 노인은 그 소녀를 불러서 주님이 오시면 대접하려고 해놨던 빵을 다시 봉지에 담아서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가 몇 번씩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가 되었고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빵집 건너편에서 바구니에 과일을 팔던 할머니가 한 어린아이를 붙잡고 호되게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건너가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자기의 과일을 훔쳐서 달아나려는 것을 잡았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먹고 싶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과일을 팔던 할머니에게 과일값을 내가 낼 테니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자 할머니가 아이를 달래고 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 그러고 용납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 또한 이 노인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꿈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고맙다.
네가 나를 정말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마치 우화처럼 각색을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억울한 사람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억울할 때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자 나사로가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마치 영상처럼 나사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과 먹을 것을 나누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모습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힘센 사람, 부자인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지 못해서 지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 즉 구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몰라서 맞이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맞이 못했던 사람들의 그 층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그 다음에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여관집 주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한 사람은 자기의 권위를 잃을까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맞지 못했고 또 한 사람은 알긴 알지만 그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 만큼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겠죠. 세 번째는 메시아보다 돈이 급했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만삭인 산모를 어떻게 외양간에다가 재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사들이 고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나실 베들레헴 그 인근의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동들이죠. 양측입니다. 그들에게 왜 하늘의 천사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제일 먼저 고지했는가? 우리가 이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는가? 물론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도 같이 갔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과 심령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형식적인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러 앉아있고 우리끼리 노래하고 카드 주고 선물 주고받는 그런 것으로 얼마만큼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우선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땅을 구원할 왕,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을 찾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왕이 오심을 앙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여주었고 그 별이 떨어지는 곳에서 예수가 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 위치,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고 부요함도 없고 이 양치기들이 양떼들의 주인이라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대부분의 그 당시의 종들이죠.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양치기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양을 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은 알다시피 돌밭과 모래가 대부분을 이룹니다. 산이 있으나 거기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기가 어려운 토양입니다. 그럼 언제 풀들이 자라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일부 골짜기에서 금방 풀이 자라고 또 강렬한 햇빛과 밤낮 온도 차이로 해서 금방 시듭니다. 그런 양을 돌보는 목동들은 언제 비가 오는지를 하늘을 봐야 되고 어디가 풀이 나는지를 그 자연 세계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비가 온 후에 풀들이 자라는 땅을 찾아서 갈 때 그 풀들이 어쩌면은 깊은 그 위험한 절벽이 있는 계곡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숲은 일이나 야생 동물이 나타나서 양들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풀이 있다고 아무데나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양치기들은 끊임없이 하늘과 양떼와 자연을 번갈아 보면서 양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왜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숱한 짐승들이 많은데.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도 근시예요. 30cm 바깥의 모든 사물이 흐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거밖에 못 봐요.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방향의 일들을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코앞에 닥친 일들에 인생을 매몰하죠. 양들은요, 자기가 주인의 모든 음성과 지시를 따라갑니다. 주인이 휘파람을 불면 그 휘파람을 따라서 가고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양은 자기가 털을 벗길 때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그렇게 발버둥 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 양을 돌보는 목동은 양들을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절벽이나 산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언제나 주시하고 지켜봅니다. 하늘을 보고 양떼를 돌본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합니다. 양치기가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그리고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들의 순수, 가난,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고 그들에게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내고 싶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절대적인 존재가 대신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원래 종교심은 그런 기복의 마음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나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왔는가?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존재의 이유를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존재의 이유를 평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의 전제는 희생입니다. 근데 희생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탐욕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희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신 모양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 서로돕기 운동이라는 목회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특징은 300명 이상 되는 교회 담임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 이 모임이 하는 일이 뭐냐? 목회자 중에 미자립 교회 혹은 시골 교회 혹은 가난한 선교사, 이들 중에 정말로 긴급한, 정말로 예수님이 도와야 되는 상황, 중병이 걸렸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교회가 재난으로 무너졌는데 그거를 재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목회자의 자녀가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데 비용이 없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정을 마치지 못할 때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이 목회자 서로돕기 운동연합은 어떻게 하느냐?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그 사람이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 500만 원이면 필요하면 500만 원을 우리 통장에 모자라만 있는 거를 다 털어서 즉시 줍니다. 뭐 다음에 행사할 거 쓸 거, 뭐 줄 거, 뭐 실무자, 임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런데 돈이 1,000만 원인데 통장에 7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대표 목사님이 공지를 합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7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응답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0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통장의 잔액이 거의 확보가 됩니다. 덩어리는요, 규모는 항상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있으면 쓰임새도 많고 눈길도 많아요. 좋은 일을 하는 가정에도 의사결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위기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에는 그런 의사결정이 주님만 한 분이면 되는 거죠. 이 양치기가 양들을 돌볼 때 소낙비가 온다, 강추위가 온다 할 때 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피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저기 늑대, 이리떼가 온다, 주인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결국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원문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봅니다. 큰 교회, 화려한 성전, 웅장한 오케스트라 성가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도 뭐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만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면 오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바로 양치기한테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기준을, 표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표적을 얘기합니다. 구유의 누인 예수가 표적이에요. 구유가 뭡니까? 마구간에 말들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이에요. 아기 예수가 여물통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성탄이 어떤 의미로 옵니까? 여러분의 오늘 성탄 헌금의 일부가 바로 우리 교회도 작지만 더 가난하고 힘든 목회자를 위해서 쓰일 겁니다. 우리는 양치기가 되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그런 세속적 삶으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미 부자인데 어떻게 가난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억울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게 믿음인 거죠. 왜냐? 거기에 예수가 계시거든요. 우리는 너무 안락해요. 가난과 불의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 무엇이 있나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치기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양치기의 기도 제목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집에 맛난 음식에 세상을 떵떵거리는 건세, 그런 걸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강야에 있는 양떼들을 돌보라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가난한 양치기에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정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방 한 칸 없이 그 마곡간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눕혀야 되는 이것은 처참하고 슬픈 장면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그걸 표적이다. 표적은 뭐예요? 신호예요. 시그널. 왜 예수님이 등장하는 첫 장면에 이 시그널이 마곡간의 구유입니까? 냄새나는 세상의 여물통에 왜 예수가 누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이 성지라고 믿고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안에서도 어려운 동료가 있으면 그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그에게로 눈길을 돌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몹쓸 병으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양치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목회자지만 왕 같은 제사장처럼 저를 받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주님이 맡긴 양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해요. 주님의 양식은 뭡니까? 말씀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눠주고 돌보고 세상의 그 악한 소굴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주는, 세상의 이리때에 물려가지 않도록, 탐욕에 찌들지 않도록, 그것이 목동이 해야 할 일이죠. 저는 목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할 때 예수님을 언제라도 뵐 수 있는 그런 목동이고 싶은 거죠. 기독교인의 리더십과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가 있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가 있을 때 권위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잡으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발자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설명할 겁니다. 오늘 천사의 말을 듣고 마곡간으로 온 목동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을 바라보는 그런 정말 순수한 신앙의 양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